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주님께 무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잠들고 눈 뜰 때에 죽음과 삶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이 반복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제자답게 담대하게 진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이야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 마지막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로운 삶의 깃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유로운 삶의 깃틀이라는 제목으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어, 이제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앞에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따위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쵸? 그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유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일 앞에 처음에 17절에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 24절에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바울은 너희가 아닌 다른 어떤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부터는 오늘 본문부터 조금 예외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자유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문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유인과 노예의 문제, 그렇죠?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 노예를 부리는 상전, 그 주인도 있었을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형제로 인정을 받는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여하튼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래도 자유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형제라고 칭하라고 했을 때 좀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느냐?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 나는
노예일 뿐인데 내가 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이건 또 무슨 소릴까요? 로마 시대에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그런 거 없습니다. 노예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노력하고 나름대로 재물도 모으고 하면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해방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죠. 로마 시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에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한다면 노예는 그냥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다. 너희들이 노예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했을 때 노예인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지 않는 것은 아닌데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닌데 혹시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노예로서 계속 주님을 섬겨야만 되는 운명인가? 나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운명인가? 또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자유인의 신분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자유인일 때뿐만 아니라 노예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아니 무슨 노예가 자유를 누린단 말이야.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인 수준에서 그렇죠? 그 영적인 수준에서 자기가 비록 상전을 섬기고 상전의 그 소유물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신비죠. 네, 그 복음의 신비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의 신비를 누리면서 또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노예이지만 노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또 여차저차해서 다른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유도 또한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이 영적 신비에 대해서는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값주고 사신, 그렇죠?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되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해서 또 무슨 막 절망하거나 막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막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죠. 노예 상태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또한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자유로울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 그게 바로 자유로운 삶의 기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예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자유 못 누립니다.
자유 못 누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막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꾸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렇죠? 자꾸 자기의 존재, 자기의 그 원래 자기의 모습 그걸 부정하고 긍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사실은 묵상과 적용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바로 나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묵상과 적용을 한번 말씀을 맺도록 맺으면서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록 세상에서는 자유인과 노예라는 지위의 차이가 명백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형제죠. 그렇죠? 밖에서는 자유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분명 바울은 노예가 노예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유대인은 이방인이 되지 말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려 하지 말라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것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지금 현재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노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누릴 수 있다. 또한 자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또 성공하면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노예는 자유인이 되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여기서 중요하죠. 노예가 자유인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지 않으면 무가치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재 상태가, 나의 현 상태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진리죠. 따라서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왜? 나는 현재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또 더 나가서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둘째가 첫째 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죠. 그렇죠?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렇죠? 나의 자유를 빼앗는, 내 자유를 내 스스로 박탈하는 행위다. 뭐가?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 행동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첫째는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둘째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 첫째가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둘째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첫째가 그 장자가 되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 아버지를 속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가 첫째가 되려고 했던 결과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둘째로서, 그쵸? 그 차자로서 얻을 수 있는, 둘째로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그것마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자신이 차자로서, 그러니까 둘째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로서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마저도 다 빼앗겼죠. 사실 그것도 작은 양이 아니죠. 그 재산도. 결국 두 번째, 21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죠. 초등학교 6년 다니는 것도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도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21년을 노예처럼 산다? 정말 힘들죠. 거기서 고생해서 그쵸?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다 줄 텐데 뭐하러 그쵸? 집 떠나서 그 고생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을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둘째로서 받는 재산도 사실 상당했을 텐데 땡전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싹 다 잃어버립니다. 다 에서가 가져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 번째,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벌어온 그 재산 중에서도 또 자기가 나가서 버는 돈 중에서도 큰 몫을, 큰 덩어리를 뚝 떼어가지고 다시 에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했다가 그런 대가를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그 밖에도 자기가 첫째가 되려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자기가 평생을 자기 자녀들에게 속아서 아들들에게 속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살게 되죠. 죽기 전에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어쨌든 인생의 반평생을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은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썩을 대로 썩었겠습니까? 죽은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둘째 야곱이. 자, 우리가 이 사실만 생각해봐도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죠? 얼마나 그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행동인지 이제 충분히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됨, 이 내 상태, 그렇죠? 나의 나됨을 긍정하고 이 상태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현실, 나의 현재와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의 기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네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라. 독신자는 독신 상태로서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자는 여자로서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 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 기쁨,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렇죠?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저렇게 될 수 없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다 끊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러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깨닫고 만끽하며 누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의 나됨을 긍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유를 빼앗깁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나의 나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현재 내 모습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과 진리가 아닌 썩어질 것,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내 현재 상황에서 부지런히 오늘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살며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